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너지면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무너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너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려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순서 주님께 드림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으로 채워주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실 성령님 또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에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나와 아버지의 주의를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와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불에 잘못된 과거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더러운 생각과 또 말의 행실 모든 것을 주님께 토설하고 아버지 용서함 받고 시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향락과 우리의 아버지 일신의 아버지는 또 소욕을 채우는 일에 너무나 급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행실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 안에가 충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한 사람도 거두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들리게 하나님께 일드리는 연예배들도 죽어서 가도록 세워주시고 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옥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져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실 주님 앞에 참 씻음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시사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4장, 36장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의봉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적에 6월달은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6.25 사변 가운데 우리나라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부패 잘못된 거 주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곳곳에서 소유 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유 사태의 원인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인정하고 그렇게 옹호하는 그런 것이지 결코 정의를 위한 소요가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도 질서가 잡혀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에는 조국을 향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부정부패, 아버지 부조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기도 인도하셨습니다. 다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진리와 아버지의 어떤 진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역사에 주관하는 모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생사부류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장하셔서 어려움과 고통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속속히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주신 불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얻으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감정을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가운데 임마누엘을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셔서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하고 복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힘쓰게 하시고 증가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성숙하여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 고통에 힘들어하는 신령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의 능력의 손길을 얻으들 오르막여 주사 깨끗함으로 간절함을 입고 하나님께 오르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승부를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드림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는 신령한 애로제들을 채우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명하신 성령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모든 기도를 다 속속히 들으신 하나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속속히 이루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미한 우리 모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소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찬미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귀한 이창식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너의 심령밭에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사역은 모든 믿음의 식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기도보다 더 좋은 것,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시간에 적절한 저들의 아버지는 드림이 있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많은 곳에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요사의 배후에는 많은 악한 무리들의 그러한 배후의 조종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탄과 수마귀의 조종을 받고 거짓의 아비들의 그러한 조종을 받고 이러한 소요사태를 통해서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정의와 공평이 세움받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유교사병권에 건주셔서 이 땅에서 지도상에는 있지만 나라 이름이 참으로 붉은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셔서 남북이 결코 나눠졌지만 그러나 남한의 큰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힘을 모아서 통일을 이루고 세계만대 복을 주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부정부패, 불의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확립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저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모든 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객에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외려 질문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시간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금 4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446장. 모두 올라온 것에 주 예수의 참 능력을 주시오나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룰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일어서셔서 4절 부르겠습니다.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시시때때로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또 정성과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쓰시기 원하며 드린 저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것까지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없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모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기도회, 아침 저녁,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뭐 주일은 물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되지만 받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일 예배를 날 거르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주일 살면서 무엇이 바쁘다고 주일마저도 어기는가. 정말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주일을 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 주셔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위 교파주의는 안 되지만 서든 베티스트 조치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썬데이 스쿨, 두 번째는 워십, 세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귀한데 그 시간도 여러분이 땡겨서 좀 오시기 바래요. 10시 45분까지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안 듣는 만큼 여러분의 은혜가 없어요. 저 들으실 거예요. 그랬잖아요. 말씀은 들음에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외부 강사 목사님 이창식 목사님 모셨는데요. 이창식 목사님은 한 24년 전부터 저 교본 관계 24년을 꼭 목회하셨는데 보니까 딸이 24살 돼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13개월짜리 또 손자를 안고 이곳에 방문하셨어요. 한국 다니셨다. 특별히 제가 귀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창식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죠? 파더스데이요. 파더스데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타가세요. 잘 잡수시고 잘 또 건강하시라고 숟가락 젓가락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가시고 좋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6월달은 정말로 위기가 있는 날이에요. 6월 3일날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죠. 6.25가 참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죠. 6월달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울에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한국의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예요. 1000조. 1000조. 그 중에서 400조는 어떤 대통령이 실수해서 만든 거. 600조였는데 문시 대통령이 400조를 더 애대가지고 지금 국민 빚이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퍼줍니까 또? 안 되죠. 오히려 다 근검절약해야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을 잘못 세우면 안 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잘못된 대통령 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창식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하와이에 온다는 이야기를 또 우리 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를 또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설교의 말씀은 제가 사모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었고 또 한국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임마누엘 첫째 교회에서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좀 길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문 속에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증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목사니까 그냥 설교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증거하고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만을 증거하고 갈까? 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말씀은 또 말씀대로 또 간증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당부하시더라고요. 설교는 35분 시간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딱 35분에 끝나던가요? 예? 참 어려워요. 이게 할 말은 많지. 벌써 보세요. 이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셔서 딱딱딱 설교를 이렇게 하시니까 별 문제 없는데 처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오늘 또 함께 예배를 우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 얼굴 이렇게 스마일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좀 이렇게 얼굴 좀 삐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동영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또 설교 이 본문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또 이야기를 하네. 대부분이 그래요. 250에서 300단위 그런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5밖에 없대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의 실정이에요. 250에서 300단위 교회면은 작년쯤 예배가 그러면 꽤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밖에 없대요. 선데이스쿨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이제 본 예배 이제 우리 웬만한 처치는 11시 30분이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대부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본 예배에 이렇게 딱 드리러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딱 서면은요, 머리가 다 하얀 분들만 있지. 젊은층이 없다는 거죠. 젊은층.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또한 현 실정이 아닌가. 그러나 이게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 사모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목회를 24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들어오는 분들은 없어요. 이민자들은 이미 벌써 끝났고 중국 분들만 그냥 바글바글 하고 베트남 이제 요즘엔 또 이제 베트남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10년 차에 가장 피크를 이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년층이 한 150 정도가 되어졌었으니까 선데이스쿨 학생부까지 다 해서 한 60명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하여서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은 미국으로 이제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 다 이제 떠나서 그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어지시면은 리타이어 하시고 뭐 이제 그 하시면서 이제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모아 교회도 성도 수가 굉장히 지금 미약한 그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CJ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1927년 12월 8일 나는 38번째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치매 걱정이 없어요. 요 정도를 목사가 따라하라 그랬는데 버벅버벅거렸다.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대로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서재를 오고 가시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다시 그는 그 말을 되뇌이게 되어집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저기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고백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 다른 데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 그것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스펙이 이렇게 쌓여졌어. 내 자식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졌어. 그런 걸로 인하여 행복을 우리는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와는 무관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행복의 유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만 하여도 우리는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쳐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 이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 그죠?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라고 해요. 그 고민됐어요. 사실은 그 말씀의 제목이 또 바뀌었는데 임마누엘 처치교회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이자 그렇게 했어요. 이 시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이든 신약의 시대이든 예수님의 공생 그 시대이든 교회의 시대이든 지금의 시대이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주어 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뭐 오늘날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괜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AI 시대에 우리가 설립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약의 시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믿음, 그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진리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의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로서의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는 그러한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런 구령의 어떠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면서 항상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었더라도,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가했다 할지라도, 그를 따라다니는 항상 수식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형통함을 입었더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던지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데, 엘리사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이 7번에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의 제자인 이 엘리사는요, 12번이나 엘리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그 호칭이 붙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사님, 권사님, 목사님, 선생님, 성가대 또 대장님, 여러 가지 그런 호칭을 우리는 부를 수도 있고 또 가질 수도 있지만은,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권사님도 또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그게 더 좋아요. 목사이긴 한데 저 이 목사 저 하나님의 사람인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보다도 지역스러운 거 없는 거예요.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집사님이 이랬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래요. 괜찮아요. 호칭 집사를 부르던 목사를 부르던.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고 뒷사람에게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크게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지금 대내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뭘 또 그렇게 퍼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이고, 지금 빚이 1,000억이라고 하죠. 몇 조야? 1,000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0조. 근데 또 퍼준대, 또 퍼준대.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퍼주는 정책에 그냥. 미국도 우리 전에 코로나 그때 막 많이 받았죠. 받을 땐 좋았지만 어때요 지금? 그게 다 누구의 빚이에요? 내 빚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가뭄과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극심한 어떠한 흉년이 이렇게 들므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민생고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항상 아람에르 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침공을 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사, 또한 교회의 문제들, 또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들을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14절에 보면은 아람 제국의 특수부대인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런 도단성을 둘러싸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문 속에서. 15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사의 또 조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도단성에서 그 아래를 바라보니까는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의 제국의 군대들이 새까맣게 둘러싸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놀란 토끼처럼 후다다다 그는 뛰어들어와서 그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겠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6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엘리사는 편한 마음으로 야 그만 호들갑 좀 떨어라.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냐.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의 수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수가 더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사원과 엘리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믿음의 차이. 지금 이 사원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의 닥쳐온 그 문제 앞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상황에 짓눌려져서 기도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지금 내 코가 속자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바라보는 그 상황은 아주 작디 작은 그러한 상황으로 그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엘리사에게는 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황이 믿음을 덮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 상황을 압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크신 자니라.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들은 군대와 무기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편 6절과 그리고 시편 27편 3절 5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천만인이 대적하여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는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압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번에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한숨 마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어떠한 권력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압도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여질 때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아닌데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제 아들 얘기를 한번 할까요? 둘째인데 둘째가 한국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불광동 혹시 아세요? 서울 불광동 그쪽에 수색 넘어가기 전에 57사단이라고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어졌는데 훈련소에서 나와서 이제 그 군대에는 군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좀 특별해요. 군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비역들, 민간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예요. 57사단 그 교회는. 근데 우리 둘째가 그 57사단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주일이면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주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감사 헌금과 11조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훈련소에서 그 사병 월급을 받으면 그 얼마나 받겠어요? 그 중에 감사 헌금과 11조가 올라온 거예요. 장교들이 누구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사병. 그것도 11조와 감사헌금.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감사헌금이 또 올라오네. 네. 한 달이 지났는데 또 11조가 또 올라오네. 알고 보니까는 사병, 이병, 이진우 이렇게 이름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이제 장교 그 군목 되시는 분하고 이제 장교들이 눈여겨 보게 되어지고 이제 성가대도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길도 열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성가대 그 지휘자님이 이제 다른 데로 정거를 가시게 되어졌어요. 거기 교회는 군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민간인들도 함께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성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우리 둘째 아들은요, 찬양할 때 삑소리 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놈이 사모아 한 집능이 있을 때 걔가 그래도 성가대 지휘를 맡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군목께서, 그 목사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가운데에 대뜸 이진웅 이병이 우리 성가대의 앞으로의 지휘자로 세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가대원들을 앞에 놓고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그런데도요, 이 둘째 아들놈이 그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되어졌어요. 뭔 백장으로 하게 되어졌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보다도요, 그 성가대원들의 그 믿음이에요. 그 전공을 하시고 나가셔서는 그런 대학 교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인데, 아니 그 이병한테 얼마나 그 순종을 다하고요. 놀랍더라고요. 57사단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번 하게 되어졌는데, 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모아에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군목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에 한번 시험을 받게 되어져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편하신 육사 출신이신 어느 그러한 분이 우리 둘째 아들을 눈여겨보게 되어진 거예요. 야, 요놈 요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네. 예. 그래서 자기 딸을 둘을 엮어줬어요. 무엇 하나로? 믿음 하나. 예. 믿음 하나로. 그래서 그는 57사단에서 제대하자마자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모아에서 뭐 목회하면서 무슨 재정적인 뭐 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안수 지사님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됩니다. 한국에서 예식장 한번 잡으려면 어때요? 이건 뭐 기계로 찍어내는 거예요. 30분마다 나오더라고요. 30분. 근데 뭐 1시간을 넘게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좋은지. 예. 오신 분들 다 그 군인교회에서 다 접대를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나가서 믿음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그 사병의 그 월급이 그 몇만 원 안 되거든요. 아까 저 뒤에 계시는 분은 8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에는요 그거 받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속 내이고 양말이고 이런 것도 안 줘요. 각자가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몇천 원 하나님 앞에 딱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그런 직장이었어요. 해산업부에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을 반은 해 나가서 이제 출장 나가서 있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상무님이 자꾸만 우리 아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국에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 술상무 그 못된 거 그거 시키는 거 있죠. 외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그 들어오시고 그러면은요, 접대 한 번은 카톡이 왔어요. 아빠 굉장히 고민스럽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유아에서 기도했었으면 좋겠어.
사모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나는 정말 이거 못하겠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사장님 때 이야기를 좀 드려라. 사장님 때 이야기를 드려도 또 동생이니까 상무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대요.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직장이었었는데 신앙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자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직장으로 그를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또 오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엘리사는요 17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20절부터 그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사는 그러한 상황에 접해졌을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기도로 시작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했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여서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나가더라? 기도를 이겨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영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20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상황을 종결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 아이 목사님 그는 선지자니까 그렇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지 밀러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자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건 확신해야 돼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입니다. 앞이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쓰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제 20절로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람 그 제국의 그런 군대 그 군인들이 앞이 캄캄하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제 그 도단성까지 인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포로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을 다 처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 죽이리까? 신이 났어요. 그때 21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왕이요? 우리가 칼로 그들을 제압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일단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은 그리고 싶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에 그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을 보고 내려오는 그 강도를 만나서 흠집 두들겨 맞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에 제사장을 만나고 레인을 만났을 때 다 피하여 그들은 가게 되어지지만 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쉬게 해주고 만약에 치료가 부족하면 나중에 내가 와서 더 모든 것들을 지불할 테니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한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 가운데에 누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게 되어지자 바로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다 같이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따라해보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이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자비야,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을 이 단에 세우셨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말씀이 와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엘리사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기도였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는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한 주간에 이러한 믿음으로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한 말씀을 다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의 예화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또 아드님 저 귀한 간증 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주 신실하게. 군에 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휩쓸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럴 텐데 군대로부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쓰셔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장성이겠죠? 육사 출신의 장성 따님의 사위가 되는 그런 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딜 가든지 신실하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최후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마지막 성은 1절만 부르고 이제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오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얼마 전에 깨끗한 물로 건강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함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상황이 바뀌든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붙잡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치유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서 건강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선 부르기 전에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최윤희 자매님 본교에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컸으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들게 하실 뿐 아니라 귀하게 또 쓰시는 또 이창식 목사를 통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드리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본교에 돌아가서 성화하나님 진리를 섬기실 때 그곳에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윤이 자매님 오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긴 줄을 믿사오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자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